제9. 물설 타인 과실을 하라. 그 9제는 물 하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우리가 앞에서도 구무다언하라. 입으로 많은 말을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라. 비록 많은 선과 악을 듣지만 우리가 그렇죠. 좋은 일도 듣고 나쁜 일도 들으나 심무동념이니 마음의 생각을 움직임이 없이 할지니. 도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심려장벽 외식재연 내심무첨 심려장벽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가입도라 했잖아요. 달마스님 말씀입니다. 비록 선과 악을 듣지만 나를 칭찬하는 말, 나를 기롱하는 말, 나를 헐뜯는 말, 마음에 움직이는 생각이 없이 할지니.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생각이라는 게 보고 듣는 데 의해서 움직인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들어야지 때. 예? 들음이 없이 듣긴 들었는데 내가 얼른 거기에 마음이 머물러 있지 말고, 근데 우리는 문제는 들은 데에 마음이 가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칭찬하는데도 마음이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즉 거기에 마음이 머물러 있지 말아야지 돼.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그러죠.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래서 마음에 움직임이 없이 한다라는 것은 들음이 없이 들어라. 관세음보살님을 공양을 올릴 때, 사시에도 공양을 올릴 때 관세음보살님께 뭐라고 청을 하느냐. 관세음보살님은 꽃과 향으로 청합니다. 향화청, 향화청, 향화청 이렇게 해놓고 백의관음 무설설 람순 동자 불문문.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설함이 없이 설법하시고 백의관음 무설설 이렇게 소리내서 설법하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은 늘 설법하고 계시다. 설함이 없이 설하고 계셔. 관세음보살님 옆에서 시봉하는 남순동자는 보리안 같은 데 가면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감로수를 따르면 남순동자 이렇게 합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순동자는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동자야. 남순동자는 불문문 들음이 없이 듣는데 우리 이렇게 귀로 듣는 것만 듣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들어야지 돼. 우리는 이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편안고 편안치 않아요. 그래서 듣긴 들었으되 들은 마음이 없어야지 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화두를 열심히 든다거나 또 연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앞에서 얘기했죠. 독화살을 맞으면 독화살을 빨리 빼내는 게 중요하다. 들음이 없이 듣는다. 비록 선과 악을 들으나 마음에 움직이는 생각이 없이 할지니 무덕이 비차는 시로 참게요. 덕이 없이 칭찬을 입는 것은 칭찬을 듣는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덕이 없이 칭찬을 듣는 것은 시로 참게. 진실로 나의 참게. 부끄러워할 바요. 뉘우치고 부끄러워야 할 바다. 내가 한 것도 없이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고 유구의 몽회는 허물이 있어서 헐뜯음을 입음은 여기 피찬 몽회 같은 문구인데 하나는 피라고 썼고 하나는 몽이라고 그랬죠. 입을 피, 입을 몽자입니다. 허물이 있어서 헐뜯음을 입으면 이게 다 듣는 것은 그런 문자를 써야지 되는데 이렇게 이제 피찬 몽회라고 썼어요. 허물이 있어서
헐뜯음을 듣는 것은 성하흔연이니라. 진실로 나의 기꺼워해야 할 바니라. 즐거워해야 할 바야. 아, 그래, 나를 말하자면은 그렇게 얘기해줘서 좋아. 그래서 사실은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는 자만가 나의 올바른 친구인데, 우리는 어때요?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헐뜯는 거 듣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 누가 그 앞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주겠어. 덕이 없이 칭찬을 입는 것은 진실로 나의 부끄러워할 바요. 허물이 있어서 헐뜯음을 입는 것은 진실로 내가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니라. 흔연은 즐겁게 받아들인다. 흔연이 즐겁게. 흔연히 받아들인다 그러죠. 흔연한즉 지과 빌게요.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허물을 고쳐서 지과, 허물 과자입니다. 이때는 진알과 허물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한문은 뒤에 문장에 어떤 문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부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하고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글자라도. 그래서 이제 한문은 뜻글이라고 그러는데,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허물을 고쳐서 반드시 고치며. 그래서 여기는 명사로 쓸 때는 허물과, 동사로 쓸 때는 진하다. 예? 그렇죠? 뭐뭐를 지나다. 부사, 동사 이런 거죠. 참게한즉 진도 못해요. 기꺼운즉 허물을 알아서 반드시 고치며 부끄러운즉 도에 나가는데 게으름이 없나니라. 내가 뭔가가 덕이 없이 칭찬을 입었으니 이게 참 부끄러운 반대. 다른 사람이 날 칭찬하니 내가 부끄러운 줄 알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안즉 도에 나가는데 게으름이 없이 할지니라. 물설 타인 과하라. 우리는 남의 말 하기가 그렇게 좋아요. 그죠? 앉으면 남의 말 하게 되잖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종기필손신이니라. 마침내 앞에 마침내 종자, 마침내 반드시 손신, 몸을 손해하는 것이 돌아오나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면은 그 말이 또 나가 전해져. 그럼 그 사람도 나를 좋게 얘기하겠어요? 언젠가는 그런 말이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 말은 살아있어요. 내가 이렇게 뱉으면 말이 살아있다고 그랬죠? 이 허공 가운데 꽉 지켜. 그러면 내가 한 말이 메아리 져서 다시 나한테 돌아와. 메아리 져서 돌아와.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하면 어디서 듣고 아주 기꺼운 마음을 또 그 사람도 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남의 얘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도 내 얘기를 하게 돼 있어. 울림이니까 그거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마침내 반드시 몸을 손상하게 하는 일이 돌아오나니라. 양문 해인언이거든. 만약에 사람을 해하는 말을 듣거든,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는 말을 듣거든, 여회 부모성하야. 부모를 헐뜯는 소리와 같이 하라. 얼마나 듣기 싫어. 부모를 다른 사람이 비방해봐요. 그러면 굉장히 듣기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를 헐뜯는 것과 같이 듣기 싫어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남의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모를 헐뜯는 소리와 같이 하라. 금조의 수설 타인과나 오늘 아침에 비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나 이 일에 회두 논 아군이라. 오늘 아침에 비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했지만 다른 날에는 머리를 돌려서 나의 허물을 논하나니라. 또 내 얘기도 어디 가가지고 그렇게 나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남의 허물을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이와 같이 하라. 도 닦는 사람은 그렇게 해지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9번째 얘기죠.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니,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범소유상이 무릇
상이 있는 바는 다이 허망하다. 뒤에 개송이 그렇죠. 약견 재상 비상이다. 모든 상이 상한인 것을 보면은 열애를 본다 그랬어요. 무릇 모양 있는 것은 다이 허망한 것이다. 그렇죠. 변하니까 항상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몸도 또 마음씀도 이건 다 환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지라 기회찬예의 하우하헬이요. 기롱하고 즉 헐뜯을 기자 뭐 헐뜯을 회 기롱할 기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헐뜯고 칭찬할 찬 칭찬할 예 그렇죠. 명예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기회는 헐뜯는 얘기 찬예는 칭찬하는 얘기 기회 찬예에 어찌 근심하고 어찌 기뻐하리요. 앞에서 우리가 세옹지마 얘기를 했습니다. 일에 있어서도 세옹지마고 또 이와 같은 헐뜯고 칭찬하는 데 있어서도 일종의 세옹지마와 같은 것이라. 오늘은 막 좋아하다가 내일 또 잘못되면 나를 헐뜯는다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나는 맨날 잘못할 수가 없어. 또 내가 잘하면 어제의 허물은 다 덮여. 오늘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회찬예에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기뻐하리요. 거기에 마음 쓰지 말아니. 오로지 조사관을 뚫고 또 수행하는데 마음을 써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이 허물을 말하는 것을 듣지도 말라. 그런 내용이 제 9번째입니다. 송해 가로되 다시 한번 줄여서 개송으로 말씀하시길 종조난설 인장단 다가 종 아침이 마치도록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얘기 종조 아침이 마치도록 어지러이 다른 사람의 장단을 말하다가 하루 종일 남의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예요. 경야 혼침 낙수면 이루다. 밤이 마치도록 그러니까 밤새지. 밤새 뭐해? 혼침 속에서 수면을 즐기미로다. 뭐 내가 어떻게 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아침에는 다른 사람 얘기하고 밤에는 잠자느라고 못하고 하루가 그렇게 금방금방 가는 거야. 그렇죠? 잠들어봐. 뭐를 알겠어. 그냥 수사울렁 심어람하니 앞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낮에는 남의 장단을 말하다가 밤에는 혼침 속에 빠져서 수면을 즐기미로다. 나의 모습 같지 않아요? 다? 여차 출가 도수시라. 이와 같은 출가는 한갓 시은만 받음이라. 시주의 은혜만 받아. 내가 먹고 입는 것이 하나도 내가 한 것이 별로 없어. 그렇죠? 내가 옷을 짰겠어요. 내가 농사를 졌겠어요. 설사 옷을 짜고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시주의 은혜라. 앞에서 나왔잖아요. 적수도 야난소라고. 한 방울의 물도 녹이기 어렵다고. 이와 같은 출가는 한갓 시주의 은혜만 받는지라. 피로 상계 출둔한 하리라. 반드시 삼계에서 머리 벗어나기가 어려운지라. 상계에 이렇게 쭉 올라와야지 되는데 벗어나야 하는데 삼계에서 머리 내놓기 어렵다. 즉 삼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리라. 괴로움 속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그랬어요. 남의 얘기나 하고 밤에 잠이나 자고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이죠. 항상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괴로움을 받으며 윤회한다. 옛날 스님네가 개송에 그랬어요. 삼계유여 급정윤 백천만급 영미진 차신불량 금생도 갱대하세
도차신이로다 나 무아 미타불. 삼계는 우물 속에서 두레박질 하는 거와 같아. 두레박질과 같아. 삼계유여 급정윤. 지금은 뭐 수도만 틀면 물이 절절절 나오지만은 다 우물에 물 펐었잖아요. 이 지금 세대 분들은 우물 물 푸던 거 구경했을 거예요. 이렇게 도르래 달아가지고. 삼계는 우물에 두레박질 하는 거와 같대. 이쪽이 올라와서 물을 붓고 나면 또 빠져가지고 이쪽이 내려. 거기서 벗어날 줄은 몰라. 두레박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일밖에 할 줄 몰라. 우리가 상계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쭉 올라온 것 같은데 내려가면 또 밑으로 다 비워가지고 또 밑으로 쑥 떨어져. 오늘 뭐가 가득 차서 올라온 것 같은데 뭐 돈도 벌고 뭐 또 하고 명예도 있는 것 같이 쭉 올라온 것 같은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또 쏟아버려. 또 부지런히 내려가. 또 물속에 빠져버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두레박질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 우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우물 안 개구리 같다. 볼 수가 없어 밖의 세상을. 삼계유여 급정인 백천만거 명미진. 백겁천겁. 우리가 지나도 그 미진수가 다 지나 티끌과 같은 세월을 지난다 할지라도 두레박은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야.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미진수와 같은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또한 그와 같다. 차신부량 금생도. 이 몸을 이때를 향해서 제도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법문 듣고 또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렇게 불법 만났을 때 안 하면 언제 차신부량 금생도 갱대하생도 차신. 다시 갱자입니다. 다시 어느 때를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안 하면 언제? 몸은 또 뭐 금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지만은 금생만 해도 날이 가고 달이 가면 이 몸은 늙어만 가지 더 할래야 할 수가 없어. 미루고 미룰 사이가 없어 지금은. 그렇죠? 차신부량 금생도 갱대하생 도차신. 이 몸을 이때 제도하지 않으면 어느 때 이 몸을 제도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때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때가 많아. 이렇게 좋은 법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수행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 어찌하겠나 싶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 중노릇해도 이만한데 부처님의 마음이나 관세음보살님 마음은 어떠시겠어? 그렇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눈물을 흘리시죠. 자비의 마음이야. 자는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저 중생을 어찌할꼬? 앞에서 그렇잖아. 좋은 길로 인도해도 따라오지도 않지요. 좋은 약을 베풀어도 먹지도 않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안 돼. 인연이 없는 중생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삼계의 머리 내놓기가 어렵나니라. 뭐 하면은 다른 사람 얘기나 하고 밤에 잠만 자고 그러면은 도저히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야.